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순전하고 영광을 얻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 중에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고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의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위정자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들이 떠나가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열매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에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성경책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꿈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삶, 열매 있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18번째 시간입니다. 혈과 육이 아닌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 하면 육신의 전쟁도 아니고 혼의 전쟁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으로 구성된 영적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과 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혼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부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이가 좋다가도 주일날 아침에 싸울 일이 자꾸 생깁니다. 누구 한 사람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오늘 교회 안 가. 그런다면 그것은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 아침에 누군가의 부부 중에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다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영적 전쟁을 아는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마다 싸워서 예배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마음이 평정되지 않고 또 예배를 방해한다면 사탄에 의해서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주일 아침에는 싸우지 말자 그러면 그날 아침부터 주일날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냐? 대상이 네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네 부류의 영적 실체는 어떤 실체인가? 첫 번째는 통치자들이죠.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을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계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전쟁 소식을 듣고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응답을 주면서 전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에서 바사의 통치자가 막아서 공중에서 많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천사장인 미가엘의 도움을 얻어서 마귀에 막는 것을 방해한 것을 뚫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사의 통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페르시아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왕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 영역에서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북한의 통치자들을 움직이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강력한 영이 있습니다. 중국의 통치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지도자들, 특별히 대통령 배후에서 역사하지 않도록,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지리학과 인구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권세는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라고 하면 그 지역의 유지가 권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세들이라는 것은 지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도시마다 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김포만의 특징이 있고 또 붙어있는 인천만의 특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영이 그 지역에서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영적 기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농사와 관련된 어둠의 영이 이 땅을 예전부터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명 이름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김포에 있다가 금단으로 인천으로 행정구역이 바뀐 이곳도 예전엔 김포였죠. 저곳에 원당이 있습니다. 원래 신당을 모시는 곳인 것입니다. 당하는 그 신당을 모시던 바로 아래 땅이다. 그래서 당하인 것입니다. 우리 풍무동에는 무당들이 구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지역인 이 곳에 원당과 또 이 풍무동 사이에 정확하게 뭐가 있습니까? 성가대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가대학이 중앙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우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귀신이 떠나가면, 악한 영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이 지역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면, 권세자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도시 가운데 임할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자들을 대항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사탄의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다면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을 미혹의 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짜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단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거짓 사상들이 지배를 하면 어둠이 온 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자체는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아래 살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잡신들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명목으로 세상의 사상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빛이 아니고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에 바꾸어서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다, 미혹하는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다 라고 했는데, 성경의 사탄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사탄의 이런 모든 목적은 뭐냐?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어둠에 묶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려서 밀가부리듯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빠져 있는 저 사람만 건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약한 자를 골라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이런 실체들, 영적인 존재들을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은 방어와 공격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밥이 됩니다.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또한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어와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한다면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무기가 없이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방어무 체계를 갖추지 않고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방어 체계 또 공격 체계를 갖추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는 관계하여 거짓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무장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전신갑주로 취해서 방어하고 공격할 것이냐?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한 7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여기는 2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합니다. 허리띠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태가 아니라 할지라도 허리띠가 시원찮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리는데, 치마가 자꾸 흘러내리는데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리띠는 뭐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또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합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말합니다. 장군들이 입는 갑옷을 보면 가슴에 쇠붙이로 주렁주렁 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에 이 쇠붙이로 보호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슴은 전쟁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에 칼을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까지 오는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막는 호심경은 뭐냐? 의라는 것입니다. 의는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님 앞에서 눈뜬다. 나는 천국에 눈뜰 것이다. 하는 보혈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면서 쌓아가는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신감이 없어지느냐? 생활 속에서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 가슴에 의를 붙이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붙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를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것은 뭘 말하느냐?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바는 가장 아름다운 바입니다. 전도는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단의 밭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사단의 심장부를 꿰뚫을 수 있는 전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16절에는 네 번째 것이 나타나는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방패가 필요한 이유는 적들이 공격하는데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을 하느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입니다. 불화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근데 우리는 방패를 가지고 그 불화살을 막습니다. 이 방패는 무슨 방패인가? 믿음이라는 방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17절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과 더불어 머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다치지 않도록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투구는 뭐냐? 구원, 이 투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확실한 정체성,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있을 때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흔들고 저 사람이 저기서 흔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확실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일 때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싶고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더 말씀으로 행하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감격하여 살아가면 강력한 영적 군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은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훈련을 받는 것은 말씀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무장을 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말씀으로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7번째는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라고 했습니다. 모든 기도. 한 가지 방법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묵상 기도도 있고, 골방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방 기도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한 기도인 것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고, 성령 안에 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 살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기도는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쓰지 아니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예전에 알았던 형제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 형제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일 날 오게 된 것은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를 마치고 1시간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자고 있을 때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이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방에서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려고 채우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가 얼마나 마음이 순수해졌는지 예전와는 완전히 다른 형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가까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먼저 기도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단의 진지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시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취하고 공격하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주님, 우리가 악의 영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근거지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무장을 하고 또 사단을 공격하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말씀을 더 잘 알기를 결심합니다.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를 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정치계에도 또 지역에도 또 모든 사상의 영역에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영혼을 노리고 우리들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전신갑주를 입고 방어하고 공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더 전도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단의 진지를 깨부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될 것입니다. 사단의 진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을 아버지 목표를 삼아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충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며 고쳐주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세 한방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궁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 망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지금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혈과 육이 아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